자, 샤갈의 고향은 러시아의 비테프스크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벨라루스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러시아가 있고요. 러시아 서쪽이고 폴란드의 동쪽이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 고유한 개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태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 이 벨라루스 지역은,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태인 공동체 가 있었고, 그 인구의 약 한 절반 정도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도 유태인들을 좀 차별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청어 도매상을 했고요. 어머니는 잡화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비테프스크의 지리적 환경이 매우 그 전원적인, 살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용하고, 교회당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유대교 교회 예배당하고, 그리스 정교회당이 많아서 종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집이 이제 샤갈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집이고,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비테프스크 마을입니다. 그 예배당이 보이죠. 그리고 샤갈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하시디즘이라는 그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18세기에 일어난 영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식 그 유대교에서 보면은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동양의 그 범신론적인 그런 특성도 들어있는 그런 유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정통 유대교의 엘리트주의, 너무 그 유대교가 율법을 중시하고 어떤 예배의 형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운동이고, 카발라라고 부르죠. 그 신비주의 단체들이 대부분 교리라든지 어떤 메시아의 강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교파를 유지했다면은, 이 하시디즘의 특징은 일상 생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삶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하시디즘의 교리를 보면은 신의 신성한 불꽃이, 신의 빛이 유출돼 가지고 이 만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만물에는 신의 불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만물과의 접속을 통해 가지고 그 만물 안에 갇혀 있는 그 신의 불꽃을 깨우치는, 거룩한 신성을 깨우치는 그런 우주적인 중재자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약간 그 범신론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이 힌두교의 브라만과 아트만 사상과 상당히 유사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힌두교 좀 설명드렸었죠. 힌두교와 불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하시디즘에서는 엘로힘과 쉐키나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성서에 나오는 신이죠, 신.
원래 엘이 하나님이고요. 엘로힘 하면은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복수형. 신들이죠, 신들. 이게 이제 신의 본질로 보는데, 이게 엘로힘이 흩어져가지고 이 만물 속에 들어갔다. 사물 속에 들어가 있는 엘로힘을 쉐키나라고 본다. 쉐키나. 그러니까 엘로힘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고 쉐키나가 아트만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과 쉐키나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본래 상태를 되찾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건 되찾는 거예요. 원래 신성한 그 힘을 되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세계와 자신을 즐겁게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계를 긍정하라. 즐겁게 긍정하라.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시디즘의 그 예배 같은 데 보면은요, 마치 그 케이팝 공연 같아요. 케이팝 공연. 지금도 그 뉴욕 같은 데 하시디즘 있습니다. 계속 뭐 노래하면서요, 뭐 신나게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모든 대상들을 사랑과 섬김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 모든 사람들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하시디즘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동학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동학이 그랬거든요. 네? 동학에서 인내천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인간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시영 같은 분들도 뭐 애들 막 때리고 그러면은 때리지 말라고, 애들 때리고 얘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쉐키나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은 예수가 가졌던 생각과도 아주 흡사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뭐 이런 관계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시디즘과 예수의 사상이 더 가까워요. 근데 이 정통 유대교에서는 하시디즘을 이단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샤갈의 경우는 이 하시디즘의 그런 문화 속에 성장을 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쓴 글이에요. 샤갈의 어머니가 쓴 글인데 평론가가 쓴 글보다 훨씬 더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 작품 세계의 핵심을 잘 집어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가정은 하시디즘, 유대교를 믿는 진실한 가정이었다. 넌 염소와 수탉과 말을 사랑했지. 넌 그들의 몸에 생명에 가까운 색을 입혔어. 핏빛 빨강, 깊은 심연의 파랑, 3월의 보리밭처럼 짙은 녹색. 난 내가 하시디즘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감수성이 하시디즘으로부터 독창성을 발견했다고 말이야. 하시디즘은 무척이나 동물을 아끼고 배려하잖니. 우리는 죄인의 영혼이 사후에 말 못하는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잖니. 이 엄마는 내가 그토록 염소와 수탉을 사랑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단다. 소, 말, 닭 등 우리와 친숙한 동물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깃드는 법이지. 너는 그들의 영혼에 빨강, 파랑, 초록의 색채를 입혔지. 이 같은 너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감수성은 바로 유대 하시디즘에서 비롯된 거야. 네, 이 얘기를 읽으니까 그냥 샤갈의 작품 세계가 다 이해될 것 같죠? 저렇게 수탉을 끌어안고 타고 뭐 이런 것이 이 동물학대가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안에 있는 사랑을 해야 그 신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신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